세 번째, 먼저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십시다. 31절로 35절, 44절로 4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린 놋이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이 쳐서 부서뜨리며 그때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 한 나라를 세우시린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제가 읽습니다.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린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로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질문 하나 드립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 들어보셨죠? 그리고 지난 시간 우리가 공부했어요.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을 믿는 나라입니까? 믿지 아니하는 나라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나라입니까? 믿지 않는 나라입니까? 믿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지 않는 이 민족인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주변 나라의 패권을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두려울 게 없는 존재가 됐어요. 자, 하나님을 믿는 민족 이스라엘은 그러면 지금 어떻습니까? 힘 한번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민족의 바벨론의 속국이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바벨론 땅으로 포로가 되어서 지금 잡혀온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간구했을까요? 찾았을까요? 그것도 간절하게. 근데 지금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묵묵부답입니다.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앞으로 자신들의 삶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갑자기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그리고 그 꿈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꿈과 해석을 맞추라고 모든 선견자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다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거 꿈과 해석을 하지 못하면 죽이겠다 얘기한 거예요. 지금 죽음 앞에 놓인 상황이 된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이제 일하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니엘 2장의 앞부분을 기억하시길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에요. 제가 아내에게 무엇을 부탁하러 갔어요. 근데 딱 앞에 가가지고 내가 뭘 부탁하려는지 까먹었어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죠? 뭐 하려고 딱 갔는데 그 사람 만났는데 까먹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내가 까먹었어 얘기하지 않고 여보 내가 부탁하려면 내가 뭘 부탁했는지 한번 말해봐. 그리고 그 부탁한 걸 좀 갖고 와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런 상황보다 훨씬 더한 상황이에요. 느부갓네살이 꿈을 꾼 사람은 누구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꿨어요. 근데 그 꿈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잠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번민과 두려움에 계속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을 잊어버렸으니까 모든 참모들을 왕이 모아놓고 야, 그 꿈과 그 해석을 알아맞혀봐. 참모들이 뭐라고 그랬죠? 왕이시여, 꿈을 말하면 저희들이 해석하겠습니다. 근데 왕은 뭐라고 그러죠? 아니, 꿈과 해석을 두 가지를 모두 알아맞혀야 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다 죽일 거야. 그러니까 아무도 그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군 장관인 아리엘이 바벨론의 참모들을 잡아 죽이기 시작하려고 잡아들인 거예요. 거기에 다니엘과 세 친구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얘기하죠? 지난 시간에 부탁을 하죠. 어떻게 부탁했죠? 시간을 주시면 꿈과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모면한 상태예요. 그리고 다니엘이 뭐 했다고요? 세 친구와 함께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꿈과 해석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알려준 그 꿈의 내용은 왕이 꿈에서 큰 신상을 봤다는 거예요. 큰 신상. 여러분 은진미륵 보셨어요? 은진미륵? 아니면 어디 절간에 가면 그 앞에 크게 세운 그런 상들이 있어요. 부처상 이런 거. 어떤 상은 누워 있어 또. 뭐 그런 상들이 돌로 만든. 근데 얼마나 큰지 그 신상 앞에 있으면 사람을 압도할 만큼 너무 큰 거야. 그리고 광채가 찬란한 거야. 근데 너무 두려운 형상이야. 그런데 그 거대한 신상을 자세히 보니까 이 머리는 순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수로 되었고 종아리는 쇠로 되었고 발가락은 쇠와 진흙으로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이 신상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선지 사람의 손에 의해 다듬어지지 않는 돌덩이 하나가 슉 나타나가지고 그 밑에 쇠와 진흙으로 된 발을 부서뜨리니까 여러분 서 있는 신상 사람도 여기 발이 다치면 어떻게 넘어지잖아요. 그 놋과 은과 금이 모두 부서져가지고 먼지처럼 다 나라가 없어졌대요. 우상을 친 그 돌덩이 하나는 태산을 이루었대. 그리고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되는 그런 꿈이 그 꿈의 내용인 거예요. 그리고 꿈의 내용과 더불어 그 해석을 얘기해야 되잖아요. 해석은 이렇습니다. 이 큰 신상의 의미는 세상의 나라들이라는 거예요. 이 큰 신상이 뭘 의미한다고요? 세상의 나라들.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나라와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많은 것을 다스리게 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은 순금으로 된 머리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 순금으로 된 왕이에요.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다스리던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 다음 나라가 일어날 텐데 그 다음 나라는 뭘로 되었다고요? 은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보다는 좀 덜하다. 바벨론의 그 영화보다는 좀 덜한 나라. 그 나라가 나타날 것이고 그 은 같은 나라 다음에는 놋과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새 세계를 다스릴 것이다. 그리고 놋과 같은 나라 다음에 일어나는 나라는 쇠처럼 강한 나라. 다른 나라를 다 부서뜨리고 다 찢는 그러한 나라. 그리고 근데 이 나라가 쇠와 진흙이 섞여 있어서 서로 화합하지 않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나라, 여러 왕들이 지나는 중에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이것과 다른 한 나라를 세우셨다는. 누가 세웠다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가 있다. 근데 그 나라는 사람의 손으로 다듬어져서 된 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나라가 그 신상을 다 부서 깨뜨리고 그 나라 태산같이 돌이 쌓였다. 영원하고 망하지 않고 이 세상의 모든 나라가 멸망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는 영원하다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이야, 제가 그 신상을 여러분에게 아무에게나 보여주는 게 아닌데 여러분에게만 보여드리겠어요. 아유, 저런 신상이. 오른쪽 신상이 해석이 돼 있어요. 머리 금으로 돼 있어, 바벨론.
그렇죠? 은, 놋, 그다음에 발가락 다. 이 신상에 네 나라가 나오는데 야, 여러분 다니엘 시대 저 신상을 본 사람들은 지금 미래에 나타날 나라들에 대해서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근데 우리는 지금 2023년도를 살고 있는 우리는 역사책, 세계사를 배우는 우리에게는 이 과거 이 바벨론의 뒤를 이은 나라들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자, 순금으로 표현된 그 그림 계속 보여주세요. 저 맨 위에 바벨론의 뒤를 이어서 두 번째 은혜의 나라가 되는데 이 은혜의 나라는 성경에서 메대와 바사라고 합니다.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 페르시아. 자, 노수로 된 배와 넓적다리는 페르시아 다음에 나타난 헬라 제국을 이야기합니다. 알렉산더 대왕 들어보셨죠? 그 알렉산더 대왕이 그래서 통일된 거대한 제국인 헬라. 헬라가 어디예요? 지금의 그리스. 그렇죠. 종아리는 쇠고 발은 쇠와 진흙이 섞인 나라는 로마라는 나라. 이 로마는 쇠처럼 아주 강력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로마가 미개한 저 유럽 있죠? 거기를 다 정복해서 그 미개한 민족들을 일깨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로마인 이야기라는 책에 보면 로마의 행정 조직이 얼마나 탄탄했는지 알 수 있어요. 황제가 있고 집정관이 있고 호민관이 있고 원로관이 있어요. 다양한 제도를 통해서 서로 보조하면서 서로 견제하는 훌륭한 조직을 갖추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인간이 세운 나라 중에서 최고로 합리적이고 가장 발전된 형태의 국가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나라를 정복하는데 그 정복한 그 주민들과 함께 그 주민들을 어떻게 해요? 로마화 시킵니다. 무엇으로? 당근을 주는 거예요. 뭐죠? 로마 시민권을 주면서 혜택을 많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 로마 시민이 되려고 한 거지. 그러나 이 민족도 혼합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큰 제국을 이루면 거기에 원래 기존에 있었던 그 다른 부족들이 민족 간의 갈등이 있게 됩니다. 결국 하나가 되지 못하고 멸망하게 됩니다. 로마가. 그런데 이 신상은 단순히 과거의 네 나라에만 해당되는 예언이 아닙니다. 오늘날 이 세상 나라에 관해서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왔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읽는 성경을 무슨 성경이라고 그러죠? 개역 성경이라. 그 전의 성경, 이렇게 세로로 된 성경, 그걸 개역 성경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는 뜨인 돌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지금 손대지 아니한 돌, 그때는 뜨인 돌. 즉 사람의 손이 전혀 미치지 않은 자연석이라는 것. 그냥 산에서 뚝 떨어져 나온 돌이라는 것. 이 돌이 신상을 부수기 시작하는데 완전히 부쉈다는 거예요. 그 신상이 가루가 되어서 먼지 날리듯이 다 날아가 버리고 이 뜨인 돌이 옆에 태산을 이루는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환상은 영원히 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환상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번민하는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의 이런 꿈을 꾸게 해서 이렇게 한바탕 난리를 겪게 했을까? 이 꿈을 통해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시려고,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그러시는가? 그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이제부터 주무시면 안 됩니다. 그 핵심이 뭐냐? 세상 나라의 원리가 있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있는데 그것을 느부갓네살 왕과 다니엘에게 또 지금 이 2023년 5월 마지막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비록 세상 나라 속에서 살고 있지만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라. 그게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헷갈리지 말아라. 이해해라. 바르게 살아라. 너희들 이 땅에 살고 있지? 근데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봐라. 영적인 눈을 떠서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다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지금 세상 나라와 우리가 추구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다릅니다. 첫 번째, 출처가 다릅니다. 세상 나라는 출처가 뭐예요? 그 위의 왕조예요. 그 왕조는 그 위의 왕조예요. 왕조의 왕조를 이어서 나라의 나라를 이어서 일어납니다. 삼국시대, 고려시대, 그 다음 조선시대, 그 다음 대한제국, 그 다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바벨론 이어서 페르시아, 페르시아 이어서 헬라, 헬라 이어서 로마가 앞 나라를 멸망시키고 그 기반 위에 또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새로울 게 없는 거예요. 이름만 바뀐 거지. 바벨론이 그 화려함을 얼마나 자랑했습니까? 바벨론의 그 법전, 그 바벨론의 그 시스템이 지금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바벨론이 몇 년 동안 지속된지 아세요, 여러분? 70년 만에 무너졌어요. 자, 페르시아, 그 뒤를 이어서 페르시아. 페르시아는 몇 년 동안 있는지 아세요? 200년. 그 다음 나라가 어느 나라라고요? 헬라. 헬라는 네 나라로 나뉘어지고 몇 년간 버팁니까? 250년 버팁니다. 자, 역사 이래 가장 강력한 나라였던 로마. 여러분 중국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여러분 중국이라는 나라 아세요? 어떤 분들 막 가기도 하고 우리가 여행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국이라는 나라를 보면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뭐를 쌌어요? 뭐를 쌌죠? 어떻게 아세요? 만리장성. 여러분 만리장성 얼마나 긴지 아세요? 북경에서 서안까지 엄청난 거리를 성을 쌓았어요. 그 북경에서 서안까지는 여러분 어느 정도냐? 기차를 타고 가면 15시간 걸리는 시간이에요. 거리예요. 세상에. 그렇게 긴 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성을 쌓았어요. 근데 로마는 성을 쌓았을까요? 안 쌓았어요. 뭐를 했죠? 로마. 길을 닦았어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할 정도로 길을 닦았어요. 그 길로 적들이 침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에도 성을 쌓지 않고 길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통해서 세계를 지배했어요. 여러분 지금 배우고 있는 영어 있죠? 영어 ABCD. 그게 다 로마자잖아. 로마 글자잖아요. 그 정도로 지금까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나라. 근데 그 나라가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몇 년 지배인지 아세요? 몇 년? 500년. 오늘 본문의 이 신상은 여러 가지 재료로 되어 있죠. 금, 은, 놋, 쇠, 진흙. 그러나 결국 다 한 신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A large statue. 한 신상이에요. 다른 것 같지만 결국 같은 거라는 거예요. 바벨론 문명이 일어나고 페르시아 문명이 일어나고 헬라 문명이 꽃을 피우고 로마 문명이 일어나고 문화와 문명이 연이어서 일어나고 지고 일어나서 지는 역사, 반복된 역사가 세상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독일 아시죠? 독일. 제가 어렸을 때는요. 독일이라고 그러지 않고 동독, 서독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동독이 공산권이잖아요. 동독의 공산 권력가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쌓은 저 베를린 장벽 1000년은 갈 거야. 그렇게 호언장담했어요. 그런데 그 말하고 얼마 남지 않아서 수개월 후에 베를린 장벽이 여러분 베를린 장벽 무너진 거 아세요? 막 이렇게 망치 갖고 막 깨부시잖아요. 젊은 애들이. 아, 우리나라 휴전선은 어떻게 부셔야 되나. 따라합시다. 우리나라 휴전선은 망치로 부시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해결될 것입니다. 아멘? 김정은이한테 복음만 들어가면 저한테 안수 받겠다고 올 수 있어. 복음이 들어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한순간에 변화되는 거예요. 제가 질문 드립니다. 1991년 12월 26일이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다시. 1991년 12월 26일이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목사님, 제 아들 생일입니다. 12월 26일.
1991년 12월 26일 어떤 날이냐? 그날 신문 일면에 톱 기사로 대문짝만하게 적혀 있는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뭐라고 써있느냐? 소련 사망. 소비에트 연합국 있죠? 소련 아시죠? 소련이 사망했다는 거, 해체됐다는 거. 공산권들이 다 무너졌어요. 근데 아주 무너진 것 같죠? 아니요. 다시 또 막 일어나고 또 막 지금 막 정신 없잖아요. 이것이 세상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세상의 나라에 비해서 또 다른 나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본문에서 다듬지 아니한 돌로 비유되었습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다듬지 않는 돌로 만들어졌다. 출처를 알 수 없는 돌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사람의 지혜와 인간의 힘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과는 전혀 다른 기원에서 온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이 나라는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속에서 역사 속에 등장된 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Kingdom of God. 44절 시작.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따라합시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하나님의 나라는요, 모든 왕들이 다스리는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에 의해 세워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나라들이 흥망성쇠를 거듭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원리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전혀 다른 방법으로 그 시대 속에 세워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타임, 시간이 도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 나라가 이제 하나님의 계획대로 때가 되자 이 역사 속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얘기합니까? 겨자씨의 비유라고 얘기하고 가라지의 비유라고 얘기하고 밭에 감춘 보화의 비유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겨자씨의 비유가 뭘까? 겨자씨 작은가요? 큰가요? 어떻게 하셨어요? 겨자씨 보셨어요? 저는 봤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요만해요.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사역할 때 어느 분이 성지순례를 갔다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목사님 이게 뭔지 아세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코팅을 해왔어. 우리 12월 30일 송구의 영신 예배 드릴 때 말씀 기도 카드, 말씀 카드 우리가 받잖아요. 고만한 크기의 코팅된 거예요. 근데 거기에 겨자씨가 5개가 있어요. 근데 보니까 볼펜으로 딱딱딱딱딱 찍은 고만한 크기의 겨자씨예요. 그게 저한테 겨자씨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처음으로 겨자씨를 봤어요. 얼마나 작은지 몰라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따라합시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겨자씨가 심기어져서 나무처럼 자라요.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인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속에서 진행되는데 사람들이 전혀 눈치채지 못해요. 너무 작아서. 겨자씨만큼 작아서. 그런데 어느 순간 알게 되는 거예요. 언제 알까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알게 되는 거예요. 누룩 비유. 여러분, 가루 서말에 넣은 누룩 비유. 여러분, 한 말, 2말 아세요? 크기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한 마리? 제가 큰형, 작은형, 누나, 제가 막내예요. 어렸을 때 제가 심부름을 많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심부름 많이 했어요. 얼마나 많이 했는지. 뻑하면 나와요. 뻑하면 정훈이. 근데
제가 살고 있는 그 달동네 큰 길가에 내려오면 부잣집, 양옥집이 하나 있고 그 옆에 쌀집이 있어요. 쌀집. 그러면 제가 그 쌀을 갖고 오는 건 제 담당이에요. 되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요? 돼. 요만해요. 되는 요만해요. 말은 이만해요. 그 말을 하나 딱 갖고 오고. 딱 긁어, 막 쫙 긁어, 이렇게 긁어. 줄 때. 이렇게 안 줘요. 딱 아주 쫙 해요. 그때는 쌀밥 먹는 게 정말, 참, 할렐루야였죠. 그래서 제가 그 말을 압니다. 자, 가루 서말이에요. 서말이면 몇 개죠? 3개. 얼마나 커요? 누룩은 얼마만지 아세요? 요만한 누룩. 근데 가루 서말에 비해서 누룩의 너무 작은 양 보이지 않아. 눈에 띄지도 않아. 존재 자체도 잘 인식되지 않아. 그런데 거기에 밀가루 서말을 물에다 넣고 비벼. 그래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그 다음에 그 보이지 않는 누룩을 쓱 넣어. 그리고 오븐에다가 탁 집어넣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빵이 쿡쿡쿡쿡 오븐이 터질 거야. 아마 이 가루 서말, 밀가루 서말로 아마 빵을 만들면 아마 우리 교회 뭐 이 정도 크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제가 빵을 안 만들어 봐서 모르겠는데 누룩은 가루 서말에 비해서 존재 자체도 인식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전체를 부풀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세상의 창조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세상 사람들은 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분을 알아보지도 못했어요. 오히려 십자가에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신 거예요.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뭘 이루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근본이 다르다는 거예요. 출처가 다르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다른가? 따라합시다. 유지하는 힘의 원천이 다릅니다. 세상 나라는 무엇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습니까? 금, 은, 놋, 쇠처럼 화려하고 강력한 힘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걸 금신상을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31절 시작.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크고 앞에 섰는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운 세 가지, 그 신상을 표현한 세 가지 형용사,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다는 거예요. 그 모양이 너무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 나라는 크고 찬란한 광채를 바라고 두렵기까지 합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로 이어지는 나라들은 매우 강력했습니다. 로마는 철로 비유될 정도로 감히 어느 민족도 맞설 수 없는 강력함을 가지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이들 나라에는 그 강력함을 가지고 그 모든 사람들을 완전히 장악하는 두려운 존재들이었습니다. 이 세상은 그렇게 힘의 원리로 군림해어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감히 대항할 수 없는 두려움을 가지게 합니다. 여러분, 제 친구 중에 삼성에 들어간 놈이 하나 있어요. 삼성, 뭔지 아시죠? 삼성. 우리나라 최고 대기업. 그래서 나한테 정훈아, 내가 바쁜데 말이야. 내 회사를 잠깐 올 수 있니? 그러는 거예요. 그것도 제가 그때는 착해가지고 알았어. 그러고 간 거예요. 삼성 그 사옥 그 본사를 딱 가봤는데요. 어휴, 그때는 지금은 큰 건물 더 많은데, 와, 그래서 내려오길, 야, 너 이런 데서 근무하냐? 이렇게, 그래, 목에 딱 힘주고, 그래, 그러더라고. 대기업의 본사 건물을 가보십시오. 그 분위기로 사람을 완전히 압도합니다. 우리 회사 이 정도 돼? 그 건물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드라마를 보십시오.
재벌 이야기, 정권 이야기, 국회의원 이야기, 검사 이야기, 경찰 이야기, 조폭 이야기. 여러분, 왜 이런 드라마가 사람들의 마음을 끄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만큼 통쾌하기 때문에. 드라마 속에서라도 그 힘들고 크고 강하고 화려한 그 상대를 압도하는 그거를 다 깨부시는 드라마가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그런 경험을 하고 싶어서. 세상은 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은 힘으로 그 세상을 유지하는 거예요. 세상 나라. 그런데 그에 비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돌덩이에 비유되고 있어요. 그것도 어떤 돌덩이에요? 다듬어지지 않은 자연석. 그냥 산에 가면, 길거리에 가면 그냥 널리 있는 돌덩어리. 사방에 흔하게 있는 돌. 그래서 사람들이 전혀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돌로 제단을 쌓으라고 할 때 다듬은 돌 사용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예수님 자신이 뭐라고 그러죠? 건축자가 버린 돌이라는, 코너스톤, 모퉁이 돌이라는, 멋지게 센터에 멋지게 있는 돌이 아니야. 건축자가 쓰다가 아이고 버린 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했습니다. 알아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몰랐습니다. 병을 고치고 기적을 이룰 때 아이고 희한한 능력이 있네. 그래서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왜 모였죠? 그 희한한 힘으로 세상과 같은 나라를 세우기를 바랬기 때문에. 그래서 12사도가 붙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얘기하시죠? 칼을 뽑아서 말고의 귀를 벤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칼로 이기는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따라합시다. 칼로 이기는 자는 칼로 망한다. 예수님은 그 나라를 칼로 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칼 대신에 사랑으로, 섬김으로, 희생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웠습니다.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제자들은 미련했어요. 멀찍이 쫓다가 배반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했어요.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이렇게 희생과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여러분, 교회에서 세상의 힘의 논리로 교회가 운영됩니까? 그 교회는 잘못된 교회, 그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의 돈의 원리, 세상에 좀 직분 있다, 좀 잘 나가는 사람이 여기 와서 뭘 합니까? 이런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과 희생과 섬김이 교회를 세워가는 힘입니다. 세상적인 힘 앞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고개를 숙입니다. 지는 것 같이 가만히 있습니다. 머리를 조아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들 마음은 어떻게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따라합시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진정한 사랑에 의한 행동으로부터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곳에 오면 누가 오든지 관계없어요. 그 사람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의 원리로 저 사람 돈이 많아, 돈이 없네, 어디 살아, 가방끈이 어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진정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랑하실 수 있어요? 옆에 사람? 아멘을 크게 하세요. 수평적인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수직적인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랑이 결정되고 체험된 사람만이 수평적인 사람을 목장에서, 교회에서 손을 잡으면서 희생하면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유지하는 힘의 원천이 다릅니다. 세 번째,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다르냐? 따라합시다. 그 마지막이 다릅니다. 결코 망하지 않을 것 같은 로마 망했습니다. 영원 무궁할 것 같은 나라들이 망했습니다. 거대한 재벌들 망했습니다. 그 영화로움이 점점 여러분, 미국이 요즘 예전 같지 않아요. 힘이. 누가 등장해서 그래요? 중국이 등장해서 그래요. 옛날에는 여러분 미국 소련 이랬죠? 지금은 그래요? 미국 중국 그러잖아요. 그러나 이 모든 나라, 중국도 이 모든 나라도 다 반드시 망할 것입니다. 그것도 철저하게 망할 것입니다. 자, 뜨인 돌은 큰 신상을 어떻게 했다고요? 다 때려 부시고 태산을 이루었다고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시작한 나라는 하나님이 완성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예요. 그 나라는 흔들리지 않을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이 세상의 삶은 잠깐이에요. 그러나 저 나라, 하나님 나라에 갈 그 영원한 그 나라에서 우리는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 것입니다. 여러분, 저 천국의 시민권 보여주세요. 보여주시면 되죠.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라지에 비유하셨습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밭에서 자랍니다. 제자들이 묻죠. 예수님, 그 가라지 뽑아야 되지 않습니까? 뽑지 말아라. 그대로 두라. 가라지 뽑다가 알곡도 뽑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랍니다. 그런데 추수하면서 그때 결정이 됩니다. 알곡은 곳간에, 가라지는 불에 태워질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땅에서 현재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습니다. 가라지가 더 잘 자라는 것 같아요. 알곡의 양분을 다 빼앗아 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나 결국 끝에 전혀 다른 모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마지막과 세상의 나라 그 마지막은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이 환상은 어쩌면 느부갓네살 왕의 삶과 다니엘 삶을 대조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세상 나라 사람을 대표하는 것이고 다니엘은 하나님 나라 백성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당시 가장 강력한 나라의 황금기를 다스렸던 사람입니다.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의 말 한마디에 그 제국의 충신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그런 권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권력을 가진 사람도 불안해요. 장래일에 불안했다는 거예요. 29절 시작.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할 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이 뜻은 뭐예요? 이 꿈이 느부갓네살 왕 당신과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상하 궁전에서 비단 침대에 누워서 권력의 미각에 도취되어서 평화롭게 잠들어야 할 그 시각에 이 세계의 정복자는 제국의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한 것입니다. 지금 그 권력으로도 장래의 일은 여전히 장악할 수 없는 불확실한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1분 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지금 제일 부자가 누구예요? 누가 있다고 그래요? 아마존 창업자나 아니면 테슬라 CEO나 있다고 그래요. 그 사람이 1분 후의 일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생각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그 모든 권력과 그 모든 힘을 쟁취한 금으로 순금으로 된 그 느부갓네살 왕의 이 은밀한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장래의 은밀한 것을 꿈을 통하여 알게 하신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도 그런 상황 가운데 꾼 꿈이에요.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무서워서 그 꿈과 해석을 알려고 길을 쓴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 사람들은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자기가 성취하고 싶은 것을 손에 쥐었습니다. 누구처럼? 느부갓네살 왕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관하여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불쌍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나라를 잃은 민족의 사람이에요.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가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지금 우리는 여러분 다니엘서를 다 읽어가지고 다니엘 삶의 전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야, 그 다니엘 참 대단해 박수치고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당시 다니엘은 한 치 앞도 모르는 존재였어요. 왕의 꿈 때문에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자신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가장 세속적인 나라 한복판에 살고 있었어요. 그의 삶 가운데 계속 함정과 모함이 도사리고 있었어요.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어디서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알 수 없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 가장 세속적인 그 도시 바벨론에서 하나님을 놓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왕의 진미를 거절했어요. 거룩을 위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있는 그 창문을 향하여 문을 열고 기도한 사람이에요. 아무도 왕의 꿈을 해석하지 못해서 죽음 앞에 놓여 있을 때도 침착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후에 왕 앞에 선 사람입니다. 30절에 나타난 다니엘의 모습을 보십시오. 시작.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면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자, 여러분이 다니엘이에요. 하나님, 여러분이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그 꿈과 해석을 다 알려줬어요. 그 왕에게 탁 얘기했어요. 그때 여러분은 어떤 기분일까요? 왕이시여, 제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꿈과 해석을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에게. 저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에요. 오직 그 해석을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한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저에게 해주신 거예요. 다니엘은 자신을 전혀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이를 위해서 자신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렇게 기도 많이 해요. 하나님, 제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신학교 가면 그런 거 많이 기도하죠. 주님, 제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뭡니까? 그것만 알려주시면 제가 열심히 살겠습니다. 목회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 근데 여러분, 이런 기도를 바꿔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향한 내 인생의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내 인생이 중심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엑스트라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무대,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내 역할이 무엇인지 찾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 세속적인 사회에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인생 속에서 어떻게 지금 내가 해야 할 역할이 무언가? 그것을 분별할 줄 알며 살아가는 삶. 그러기 위해서, 분별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 영적으로 예민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민감하기 위해서 매일 기도로 깨우고 매일 말씀으로 준비하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사는 삶. 내게 필요한 것을 일방통행으로 쏟아붓는 기도가 아니라, 제가 기도는 뭐라 그랬어요? 모놀로그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다이얼로그, 대화입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그렇게 기도함으로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해 가는 삶, 그 삶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은 지금 그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는 그냥 전달자 역할을 하고 있다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얘기를 딱 하니까 왕이 어떻게 했느냐?
놀라지 마십시오. 시작.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어떻게 했다고요? 왕이 어떻게 했다고요? 누구 앞에 엎드렸어요? 세상에 그 권력을 몽땅 가진 그 느부갓네살 왕이 포로 젊은 다니엘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니엘 앞에 엎드렸나요? 다니엘의 하나님께 엎드린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이 다니엘이 우쭐우쭐 교만했나요? 아닌가요? 어떻게 그렇게 다니엘이 그럴 수 있죠? 아마 또 다니엘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 어느 곳에서나 진정한 왕이시고 내 인생을 온전히 맡길 만한 분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자신의 역할을 정확하게 찾아서 그것을 사명으로 알고 매일매일 준비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이렇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 흥분해가지고 제가 목이 그냥 막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면 여러분에게 행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되면 세상이 무릎을 꿇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돌았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역사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젊은 다니엘 앞, 그 포로로 잡혀온 그 다니엘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엎드려서 절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느부갓네살 왕의 삶과 다니엘의 삶, 제가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은 누구에 더 가까운 삶을 살고 계십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삶입니까? 다니엘의 삶입니까? 사랑하는 지구촌 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지금 다니엘의 삶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힘과 권력의 강력함으로 세상이 다스려지고 있는 이 세속적인 세상 한복판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이루어가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나의 삶을 그 하나님 나라에 기꺼이 드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하찮은 것으로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겨자씨보다도 작은, 무시하는, 누룩같이 존재 가치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속적인 세상을 이끌고 변화시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상 권력 앞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아십시오. 그리고 용기와 믿음을 따라서 누구처럼? 다니엘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으로 흔들리지 않고 뜻을 정하고 그 세상 바벨론의 그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끝까지 붙들고 승리한,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와서 느부갓네살 왕이 무릎을 꿇은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여러분 그 길을 가셔야 됩니다. 중간에 포기하시면 안 돼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믿지 않는 남편이 손가락질해도 비웃어도 신경 쓰지 마세요. 세상 나라의 삶은 그런 삶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삶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놀라운 저 영원한 생명을 붙들고 사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거룩을 요구하고, 할렐루야, 경건을 요구하고, 성령 충만을 요구하고, 기도의 무릎이 약해지지 않음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는 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다니엘처럼 세상 나라가 우리 앞에 무릎을 꿇는 그 날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